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의 일생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은요, 고난과 슬픔 속에서 사셨던 분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이 땅에 살았던 그 어느 누구보다도 괴로웠던 삶을 살았던 분입니다. 태어날 때는 가장 낮고 천한 말구 위에서 태어나셨고, 태어나자마자 헤롯 대왕의 유아 살해를 피해서 애굽으로 그 어릴 때에 도망가야 했으며, 돌아와서는 가난한 지역 나사렛이라고 하는 이 이스라엘 안에서도, 유대인들 사회 안에서도, 식민 지배를 받는 이스라엘 안에서도 더 차별받고 업신여길 받았던 나사렛에서 사셨던 예수님, 평생 목수 돌을 부시면서 그렇게 사셨던 예수님, 그리고 인생의 꽃을 펴보지도 못하고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보일 때는 33살 젊은 나이에 요절한 그런 청년, 아마도 가장 기구하고 슬픈 인생을 사셨던 분이 아닐까. 그런데 영국의 신약성서 학자고 화해의 신학이라고 하는 신학 사상을 만든 톰 라이트는 이렇게 말합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행복하셨다. 그 이유를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33절에서 그 이유를 찾고 있어요. 예수님이 행복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볼 때는 정말 고난과 슬픔 속에 사신 분인데 실제로 예수님은 행복하셨다는 거예요. 6장 25절부터 33절에 그 이유를 찾고 있는데 톰 라이트는 이렇게 말합니다.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창고에 곡식을 모아두지 않아도 저 공중의 새들은 행복하게 잘 살지 않느냐. 아침부터 행복한 새소리를 지저귀는 공중의 새는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아둥바둥 살아가지 아니하고 창고와 통장에 막 채워넣지 않아도 공중의 새들은 그냥 행복하게 산다는 거예요. 들의 백합화를 봐라. 수고하지 않아도, 길쌈수고 안 해도, 거친 비바람이 불어도 그 꽃 자체로 아름답고 행복하게 피어나지 않느냐. 조금 있다가 아궁이에 던져질 들풀도 하늘하늘 살랑살랑 거리면서 행복하게 자기의 몸을 흔들지 않느냐. 그들이 행복한 이유는 뭐냐? 오늘 말씀을 보니까 공중의 새를 하나님께서 기르시고 백합화와 들풀도 하나님이 입혀주시기 때문에 그 자체로 행복하게 살지 않느냐라고 톰 라이트는 이야기합니다. 거울 앞에 앉아서 치장하지 않아도 그들은 행복하고요, 좋은 옷을 사러 백화점에 갔다 오지 않았는데도 들의 백합화와 공중의 새는 행복하게 산다는 거예요. 왜입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돌보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기 때문에 그들은 그 삶 자체가 행복하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평생을 고난과 슬픔 속에 사신 분이지만은 하나님이 돌봐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늘 행복하셨다는 거예요. 하늘의 복을 말하고 복음을 전하지만 얼마 안 있어서 십자가를 지고 죽어야 될 운명을 아신 분이었어요. 그러니 그 인생이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그런 모순된 상황에서도 예수님이 끝내 행복한 예수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도하심을 날마다 생생하게 강력하게 경험하였기 때문에 그 모든 슬픔을 압도하고도 남는 행복이 예수님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행복했던 분이었다. 신학자 톰 라이트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도 수많은 모순 속에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이유는,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공중새도 들의 백합화도 아궁이에 던져질 들풀도 돌보시고 그 돌보시는 하나님께서 자녀된 우리들을 돌보시지 않겠느냐. 우리는 더욱 다 잘 돌보시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톰 라이트 신학자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복음서의 말씀의 요지는 염려하지 말라입니다. 이 단어가 오늘 본문의 6장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공중의 새도 먹이시고 들의 백합화도 입히신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들보다는 더 귀한 존재니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염려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한번 선포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할렐루야. 예. 자녀가 아닌 공중의 새도, 자녀가 아닌 들풀의 백합화도 여러분 먹이시고 입히시는데 하물며 자녀된 우리들을 입히시고 먹이시지 아니하겠느냐. 예수님은 고난과 슬픔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었고 체험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늘 행복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보다 괴로운 인생이 있느냐? 나같이 이렇게 천한 인생을 산 사람이 있느냐? 근데 나는 행복하다. 그러니 사랑하는 제자들아, 사랑하는 성도들아, 염려하지 말아라.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를 돌보시지 아니하느냐. 근데 우리가 이렇게 설교를 들으면 아멘을 하지만 막상 우리가 살아갈 때 보면 염려를 안 할 수가 없죠. 어떤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태어날 때부터 염려하고 태어나서 살아가면서 내내 염려하고 살다가 죽을 때까지도 염려한대요. 아, 죽을 때는 염려 안 해도 되잖아. 죽을 땐 염려해. 누구 걱정하는 거예요? 그래요, 자식 걱정하면서 죽어. 이게 인생은 걱정하면서 태어나가지고 걱정하다가 살다가 걱정하면서 죽는 거예요. 내가 이거를 언제 알았냐면요, 우리 아버님 서정달 목사님 돌아가실 때 알았어. 여러분 기억나시죠? 서정달 목사님이 늘 하시던 말씀이 뭐냐면, 하여튼 기독교의 장례는 무조건 매장이라는 거야. 예? 화장은 기독교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딜 화장을 하냐고 말이야. 예수 믿는 사람은 다 매장해야지, 매장해야지, 매장해야지. 아들아, 나는 갖다 묻어야 된다. 매장을 늘 얘기하셨거든요. 저도 그렇게 들었고 성도님들 다 그렇게 들으셨죠? 예, 매장이 기독교식이라고. 근데 돌아가실 때 저를 부르시더니 나 화장해라 그러시더라고. 왜 그러셨어요? 그래, 자식 걱정하냐고. 아니, 알아보니까 진짜 매장하려면요, 여기 곤지암 용인만 해도요 6천만 원, 7천만 원, 8천만 원을 줘야지 관 하나 들어가는 땅 사더라고. 예? 그러니까 그걸 아시니까 자식들에게 부담 주지 말아야지. 평생을 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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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장. 돌아가실 때는요, 자식들 힘들까 봐 화장해라. 괜찮다, 화장해라. 여러분, 인생이 걱정하다 태어나서 걱정하다 살다 마지막엔 자식 걱정하다 죽는 게 인생인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인간은요, 걱정거리가 있어서 걱정도 하지만 걱정거리가 없으면 만들어서라도 걱정하면서 사는 게 인간이래요. 근데 예수님은 왜 걱정하지 말라고 하셨을까? 그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돌보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죠. 믿으시면 아멘, 인정하시면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아니, 공중의 새도 돌보시고 새들도 입히시고 먹이시는 그 주님께서 하물며 자녀된 우리들이 어려움당하고 힘들 때에 돌보고 먹이고 입히시지 않겠느냐. 그러니 왜 걱정하느냐? 왜 염려하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고 계시니 걱정하지 말고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에 집중하여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맞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데 집중하는 삶을 사시면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먹고 살아갈 걸 걱정하다 보니까 여러분, 하나님 주시지 않는 거지. 사명을 위해 살고 헌신하며 살며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 살잖아요.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말처럼 쉽지 않아요. 엄청나게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는 것을 인식하면서 사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돌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와의 가정과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면 어떤 상황에서든지 어떤 어려움에서든지 여건이 어떠하든지 우리는 행복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좀 믿음이란 걸 한번 생각해 볼게요. 믿음이 뭐냐? 믿음이 여러분, 그럼 믿음이 뭐예요?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지만 믿음은 그냥 믿는 거예요, 목사님? 아니에요. 그럼 약사의 약도 믿고 의사의 수술도 믿고 세상에 믿을 거 많죠 뭐. 기독교 신앙에서 믿음이란 뭐냐 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인식하면서 사는 게 믿음이에요.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인식하며 사는 것, 그렇죠? 그게 믿음의 삶이에요. 살다가 이거 내가 조금 이거 해도 될 것 같은데, 그때 아니야, 하나님이 너 보고 계시잖아. 하나님이 지금 너와 함께 하시는데 너 그거 하면 안 되지. 그거 하나님 영광 가리는 거야. 그러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니까. 하나님 나를 지켜보고 계심을 믿으니까. 예, 지금 내가 조금 손해보고 내가 지금 사기 안 치고 거짓말 안 해도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기 때문에 나중에 2배, 3배로 더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게 믿음의 삶인 거예요. 믿음이란요, 그냥 믿는 게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고, 지금은 조금 손해보고 지금은 내가 좀 연약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중에 채워주심을 인식하며 살아갈 때에 그때부터 믿음의 삶은 열려지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삶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인식하며 사는 게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신앙생활에 실패하고 유혹 속에 넘어지고 자꾸 쓰러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 안에 2개의 나가 늘 싸운다 그랬어요. 그죠? 선한 영과 악한 영이 싸우고요, 선한 마음과 악한 마음이 싸우고, 옛사람과, 그죠? 하나님 주신 새 마음이 자꾸 싸우고, 옛사람과 새 사람이 싸우고. 그래서 기도학교 때 하는 게 뭐예요? 그래서 기도하자는 거예요. 기도해야 이 선한 싸움에서 옛사람을 이기고 새 사람이 이기고요, 새로운 피조물이 이기고요, 성령이 악령을 이기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유혹을 이기게 하는 거예요. 문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신다는 것을 가깝게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신앙생활에 실패하고 교회를 다니지만 행복하지 못해요. 예배는 드리지만 감사하는 마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인식하면서 하는 게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돌보고 계시다는 마음이 우리에게 안 들기 때문에 감사할 수 없는 거예요. 목사님, 감사하라고 하는데 감사할 마음이 안 생기는데요. 조건이 감사의 조건이 아닙니다. 감사할 수 있는 이 믿음이 있을 때에 감사할 수 있는 건데, 이게 느껴지지 않으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행복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면 예수님은 이방인들 같이 걱정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이에요 같이 한번 6장 31절 32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32절에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래요. 자, 이방인들, 여기서 이방인들은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 백성을 사랑하고 돌보신다는 사실에 대해서 인식하며 살지 못하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방인, 스트레인저. 우리는 당시 2000년에 이스라엘 나라 유대인들에게 이방인은 누구였냐 하면 유대인이 아닌 다른 나라, 다른 민족, 다른 인종들은 다 이방인이었어요. 그렇죠? 타 지역에 사는 사람들, 자신과 피가 섞이지 않은 민족들,
그런 사람들이 이방인이었는데 예수님은 이방인들이라고 하는 단어를 다르게 해석하셨어요. 유대인이 아닌 민족과 다른 나라의 사람이 이방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돌보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이방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이방인입니까? 오늘 이 설교를 들으면서 졸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설교를 들으면서 눈이 번쩍 띄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인생이 걸린 말씀이잖아요. 나는 믿음의 사람인가? 아니면 이방인인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가? 아니면 이방인인가? 그 차이는 뭐냐 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사는 것. 하나님 지금도 나를 돌보시고 인도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사는 것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된 증거라고 하는 사실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왜 우리는 하나님이 돌보신다는 것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일까? 목사님, 저도 하나님이 나를 돌보신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고 싶어요. 그렇죠.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이 다 믿음의 사람 되고 싶잖아요. 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살고 싶잖아요. 나도 믿음의 사람으로 구원받고 싶고요, 하나님의 자녀처럼 누리며 살고 싶잖아요. 은혜를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감사하고 행복하게 살고 싶은 마음 다 우리 다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느끼고 살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 하나님의 돌봄의 방식에 대한 이해가 하나님과 일치하지 않기 때문이다. 아이고, 너무 철학적이라 힘들어. 쉽게 얘기할게요. 쉽게 얘기하면 뭐냐면 나의 소원과 하나님의 뜻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 따라합시다. 나의 소원과 하나님의 뜻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인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띄워줘요. 뭐라고 써 있어요? 그쵸? 하나님은 하나님의 고유한 방식으로 돌보시기 때문에 그래. 나의 소원과 하나님의 뜻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착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안 좋아하시나? 하나님은 나를 그냥 내버려 두시고 방치하시나? 하나님은 나를 버리셨나 보다. 나의 소원이 있는데 나의 소원은 이루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뜻은 다른 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실망하는 거예요. 왜 안 이루어지지? 왜 내 뜻대로 안 되지? 나의 소원은 왜 안 되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방치해 놨나 보다. 나를 버렸나 보다. 내 인생에는 개입하지 않으시나 보다. 심하게 가면 하나님 살아계시지도 않고 있는 거 아니야? 원망하고 낙심하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고유한 방식대로 우리를 돌보시기 때문에 그래. 자,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아이는요, 여기 어린 자녀들 둔 엄마들 있죠. 아마 잘 이해하실 거예요. 아이는요, 엄마, 난 소세지하고 사탕하고 콜라하고 8살짜리가 이런 것만 먹을 거야. 그러면 그래, 네가 원하는 대로 내가 그렇게 너 먹여줄게. 부모 있어요? 왜 대답을 못해? 다 탄산음료 먹였구만 그냥. 예? 그쵸? 엄마, 나는 있잖아요, 초콜릿이 너무 좋아서 밥 대신에 초콜릿으로 삼시세끼 먹을게요. 그래, 그렇게 먹어라. 그럴 부모 있어요, 없어요? 아니죠. 부모들은요, 각자 자기의 부모의 양육 방향으로, 자기의 양육 방침으로 아이들을 돌보잖아요. 애가 사탕을 원해도 아니야, 이 썩어. 콜라를 먹어도 아니야, 장기가 위험해져. 너는 지금 키도 커야 되고 머리 다니는 뼈가 썩어. 옛날에 그랬잖아요, 여러분. 뼈 썩는다고. 예?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을 키울 때 자녀가 원하는 대로 키워줬어요? 내가 생각하고 공부하고 느낀 철학대로 아이들을 돌봤어요? 그렇죠. 부모의 양육 방법대로 아이들을 돌보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아버지이십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이기 때문에, 영적 부모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우리를 가르치시고 돌보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실망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내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우리를 돌보지만 그 하나님의 고유한 방식으로 우리를 돌보시면 궁극적으로는 그 자녀들이 잘 될까요? 안 될까요? 대답을 오늘 왜 안 해? 여러분 다 그렇게 키웠잖아. 옛날에 그러잖아요. 어른들 말 들으면 다 잘 된다고. 야, 엄마 아빠 말대로 해. 잘 될 거야. 왜? 엄마 아빠가 그렇게 안 살아가지고 엄청 실패했거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자녀들에게 야, 엄마 아빠 말 들어, 엄마. 공부해야지, 임마. 내가 너한테 얘기하는 고유한 방식으로 너 잘 자라면은 너 성공해. 다 성공해, 여러분. 부모 말 안 들어가지고 이렇게 된 거지. 부모는 알거든요. 어떻게 하는 게 자녀가 성공하는지. 인생의 쓴 경험을 통해서 부모는 알잖아요. 여러분들의 소원이 지금 잠깐 안 이루어졌다 해도, 여러분들이 원하는 인생대로 안 흘러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계속 돌보고 계시고요, 고유한 방식으로 여러분들을 인도하고 계시고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고유한 방식대로 내 삶을 순종하고 맡기잖아요. 궁극적으로는 여러분의 인생은 승리하게 되고 성공하게 되고 여러분 이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세상의 원칙이 하나님의 원칙과도 여러분 적용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방식이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내가 원하지 않는 방식과 방향일 수도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생각해요. 난 불행한 사람, 난 행복하지 못해. 교회는 다니면서도 난 안 행복해. 난 안 행복해. 하나님이 어디 있어? 난 이제부터 교회 안 다녀. 저 따위 교회 너가 다녀서 뭐해? 그러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났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나은 방식으로 지금 여러분들을 이끌어가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체험을 했어요. 언제? 군대 있을 때 체험했어요. 하나님이 그 체험을 안 주셨으면 저는 지금 이 자리에 없어요. 근데 왜 이 간증을 안 하느냐? 여러분, 성도들은 군대 얘기를 싫어해요. 근데 제가 한번 오후 예배 때 한번 했더니 그때 자지러지고 난리 나시더라고. 예. 부흥회 때만 하기로 했어, 내가. 그때 내가 얼마나 하나님 욕했는지 몰라요. 진짜 1년 동안 군대 생활 28개월 했거든요. 요즘 18개월 한다면서요. 28개월 하면서 정말 28개월 중에 20개월을 하나님 욕했나 봐. 얼마나 원망을 하고, 내가 제대만 해봐라, 절대로 내가 진짜 신학교 안 돌아가고 교회도 안 다닐 거고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맘대로 살 거라고. 도대체 군대에서 어떤 일이 있었길래. 근데 세월이 지나고 제대하고 몇 년이 지나 보니까 그때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셨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더 좋은 길로 인도하셨던 거예요. 그때 내 맘대로 내 뜻대로 흘러갔으면 내 인생 망했어요. 근데 지나 보니까 그때는 마음에 안 들고 실패한 것 같고 원통하고 애통하고 낙심되는데, 나중에 지나 보니까 하나님이 제일 좋은 길로 인도해 주셨더라고. 부모는 알잖아요. 부모는 아이고 자식아, 너 그렇게 가면 너 망하는데, 너 그러면 안 된다 하면서 부모는 자신의 철학과 자신의 고유한 방식으로 자녀를 키우는 거예요. 우리가 세일의 특별 새벽 기도회 때 첫날 여러분 다윗에 대한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어요. 기억나세요? 사무엘상 30장의 말씀이에요. 다윗은요 16년 동안 도망자였어요. 근데 여러분 다윗을 어디에서 거둬주느냐? 여러분 원수였던 블레셋 나라에서 다윗을 거두어줘요. 왜 블레셋과 원수였냐면 블레셋이 누구를 죽였어요? 골리앗을 죽여가지고요 블레셋이 완전히 패했거든요. 그러니까는 블레셋은요 다윗만 이름만 들어도 막 화가 치밀어 오르는데 16년이 지나서 돌고 돌아 도망 다니다가 다윗이 블레셋 시글락 마을에 정착했는데 블레셋이 받아준 거예요. 그러니 다윗이 얼마나 고마워요. 그럼 다윗이 소원을 하나 가져요. 꿈을 하나 갖습니다. 뭐예요? 이렇게 16년 동안 도망 다닐 바에는 내가 차라리 블레셋에다가 뿌리를 내리고 여기에서 누구도 나를 함부로 할 수 없는 중요한 인물이 돼야 되겠다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가냐? 블레셋 왕에게 찾아가요.
시글락 마을 사람들에게 전쟁할 수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여러분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뭐라고 하냐면, 왕이시여, 나를 거둬주심에 감사합니다. 내가 뭔가 은혜를 갚기를 원하는데 지금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전쟁하려고 한다면서요. 그러니 나와 우리 시글락 군대를 함께 참전시켜 주세요. 왕이 너무 기뻤던 거예요. 왜? 전쟁에서는 한 명의 군사라도 더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블레셋 왕은 받아주려고 했는데 그 밑에 있는 장수들은요 막 화를 내면서, 왕이요, 제 목을 베더라도 이건 절대 안 됩니다. 왜요? 다윗은 블레셋의 원수거든요. 골리앗 장수를 죽인 사람인데 어떻게 그를 여기에 전쟁에 참여할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다윗은 블레셋을 위해 전쟁에서 혁혁한 공을 세워 누구도 함부로 하지 못하는 그러한 자리를 차지하기를 원했는데 장수들이 안 된다고 말린 거예요. 낙심해가지고 돌아왔더니 시글락 마을 사람들 어떻게 됐어요? 다윗의 아내, 자녀들, 마을 사람들이 아말렉 군대에게 또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러니까 막 다윗을 원망하면서 이 같이 참전하려고 했던 이 장정들, 마을 사람들이 다윗을 돌려쳐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원망하잖아요. 하나님, 내 뜻은 블레셋 전쟁에 들어가서 도와줘가지고 누구도 함부로 할 수 없는 공을 세워가지고 그런 인물이 되기를 내가 원했는데 들어줬어요, 안 들어줬어요? 안 들어줬거든요. 다윗의 소원이 안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돌아왔더니 이건 또 웬일이야? 가족이 다 포로로 끌려가고 동네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지금 돌에 맞아 죽을 위기에 걸렸어. 근데 놀라운 것은 뭐냐 하면 내 뜻대로 안 되고 있어요, 인생이. 근데 하나님은 그때도 다윗을 돌보고 계셨을까요? 안 돌보고 계셨을까요? 그렇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고유한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다윗을 돌보고 계셨던 거예요. 결국 아말렉에 찾아가가지고 포로들을 다 데려오고요. 돌아왔더니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이 끝났어. 누가 이겼어요? 블레셋이 이기고 자기를 16년 동안 괴롭혔던 사울왕이 죽었어요. 다윗은 고향으로 돌아가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환호하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만약 그때 다윗이 블레셋을 도와가지고 같은 민족인 이스라엘 군대를 막 치고 죽였으면, 여러분 나중에 사울왕이 죽었다 하더라도 고향에 돌아오면 누가 자기 남편 죽이고 자기 아들 죽이고 자기 같은 동족을 죽인 사람을 왕으로 세울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뜻은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인데 내 소원 안 이루어졌다고 낙심하고 절망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비록 다윗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은 하나님은 더 나은 방법으로 다윗을 도와주셨던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세요. 우리는 그분의 자녀입니다. 우리 한번 선포할까요? 이게 중요해요, 선포가. 하나님은 아바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걸 날마다 인식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믿음의 삶이에요. 사람이에요. 믿음이 있다는 것은 교회 다닐 때만 아멘 하는 게 아니라 밥 먹을 때도, 직장 다닐 때도, 학교에 있을 때도, 친구를 만날 때도 무엇을 하든지 나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삶이지, 나는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사람이지,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지, 날마다 인식하면서 아니야, 이건 죄야, 이건 유혹이야, 이건 넘어가면 안 돼, 이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야, 이건 하나님의 영광 가리는 거야. 그게 사는 게 바로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사실이지. 내 삶이 내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흘러간다 하더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밥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쥐어줄 부모가 어디 있으며, 빵을 달라고 하는데 돌멩이를 쥐어줄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되신 아버지를 신뢰하며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 삶에, 하나님의 뜻에 내 삶을 맡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그래서 행복하셨던 분이에요. 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도, 채찍에 맞아도, 고난을 당해도, 배고파도, 쫓김당하는 삶을 살아도 예수님은 행복했어요. 예수님은 감사했어. 왠지 아십니까? 아바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때때로 감사할 수 없는 이유도 여기 있어요. 내 뜻대로 인생이 흘러가지 않으니까 하나님 어떻게 감사해요?
내 인생이 내 뜻대로 흘러가지 않는데 어떻게 감사해요? 감사는요, 그런 데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믿는 사람의 감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감사가 성숙한 감사요, 믿음의 감사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감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만 있으면 감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들을 좋은 길로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감사절을 드리는 성도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늘의 새도 돌보시고 들의 백합화와 들풀도 돌보시는 하나님께서 자녀된 우리들은 더 귀하게 여기시고 돌보고 계심을 믿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 조원교회 성도들 안에 충만해져서 올해도 오늘도 감사하고 내년에도 감사하는 감사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